자, 오늘은 깨달음의 칠각지 네 번째 기쁨 희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지난번에 노력도 바른 노력이 있고 바르지 않은 노력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쁨도 세속적 기쁨과 비세속적 기쁨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두 종류의 기쁨이 있다. 이런 종류의 기쁨하고 이런 종류의 기쁨하고 이거는 어떤 기쁨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물질적인 만족, 예, 물질적인 또는 생적인 만족 이런 거. 이쪽에 있는 거는 정신적인 만족, 정신적 만족. 요거는 그 비세속적 기쁨 그렇게 표현해요. 자, 첫 번째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기쁨. 여기 뭐 맛있게 먹고 있죠? 예, 먹고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눈, 코, 귀, 입, 피부 다섯 가지의 감각 욕망에 의지하여 생겨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관능적 쾌락이라고 부른다. 눈, 코, 귀, 입, 피부 다섯 가닥의 감각 욕망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자극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인간이 아닌가 보지? 그럼 피부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피부 접촉하는 게 가장 그 강력한 그 음, 쾌락이에요. 자, 감각적 쾌락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요게 지금 뭐 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헷갈려 있는 거, 이게 뭔가요? 고기, 고기 먹고 생선, 난 뼈들이에요, 뼈. 예, 이게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요쪽에 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술 따르는 것 같아요. 있다는 것 같고, 요쪽에 있는 거는 세례? 토하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고 노는데 계속 배가 부르니까 또 쾌락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음, 이렇게 단지를 갖다 놓고 그 물 주고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또 토해. 또 먹고 토, 먹고 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감각적 쾌락은 먹으면 먹을수록 쾌락의 양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줄어드니까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단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감각 쾌락이 처음에 하면 이렇게 좀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지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줄기 시작해요. 자,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걸 좀 풀었으면 쾌락 물질을 추가 투입했을 때 그 효용 가치가 늘지 않고 감소한다. 그래서 추가 효용 감소의 법칙인데 이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단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만 쾌락 물질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쾌락 물질을 투여를 해야 돼요. 그 계속 투여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투여해도 그 느낌이 없는 망가,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걸 투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각적 쾌락 추의 끝은 뭘로 끝나요? 중독, 예, 중독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마약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다 마지막엔 중독으로 끝나요. 자, 이 중독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요쪽에 뇌가 두 개 있죠. 요쪽은 중독자의 뇌요. 요쪽은 비중독자의 뇌야.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는 쾌감 물질이 이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먼저 환경 체감 법칙에 따라서 쾌감 물질을 많이 투여하니까 도파민 수용체가 그걸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혈압 물질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이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 작게 만드는 거예요. 과도한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쾌락 수용체 퇴화시켜서 방어막을 이렇게 설치해요. 근데 이 방어막을 뚫기 위해서 더 많은 자극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 도파민이 줄다가 줄을 수가 없게 되겠죠. 방어체가 무너져요. 무너지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추구의 끝은 페인. 페인이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각적 쾌락을 쫓는 이유는 뭘까요? 이 감각적 쾌락이 그 중독으로 가고 그걸 페인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도 못 끊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일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예. 근데 그 기쁨을 위해서 그게 습관화가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습관화가 좀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말고. 이 감각적 쾌락보다 더 좋은 쾌락을 맛본 적이 없어 그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쾌락을 맛보면 여기 연연해야지 않죠. 자, 보세요. 이게 소고통 덩어리랑 경에 나오는 글인데, 어, 윤병투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 단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는 올바른 지혜로 감각적 쾌락이 적은 기쁨을 줄 뿐이고 많은 고통, 많은 절망을 초래하며 얼마나 위험한가를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보았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고 불선업에서 벗어난 환의와 행복 또는 그것들보다 더 평화로운 어떤 것인 환의와 행복을 얻지 못했을 때는 나는 내가 여전히 감각적 쾌락에 매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음. 이게 그것들보다 더 평화스러운 어떤 것인 환희의 행복을 얻지 못했을 때는 나는 내가 여전히 감각적 쾌락에 매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앞에 거는 이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을 초래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 커피 믹스 먹고 그러면서 매일 느끼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 몸에 해로운가. 그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알아요. 좀 아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그것들보다 더 평화스러운 어떤 것인 환희의 행복을 얻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감각지켜라게 매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감각치료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벗어남에서 오는 비세속적 기쁨. 자, 이게 무슨 포스터죠? 영화 같은데요. 영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체계바라요. 예, 체게바라예요. 쿠바 혁명을 주도한 체 게바라가 젊었을 때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하는 게 힘들고 지루하니까 친구랑 둘이서 모터사이클 타고 남미를 유람한 거예요. 근데 여행하면서 뭘 봤냐 하면 민중들의 어려운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오는 기쁨, 뭐 돈 벌고 저축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비수적인 기쁨이 생긴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경험이나 봅시다. 여러분들이 몹시 원하던 것이 있었어. 근데 그걸 포기했어. 그랬더니 희열을 느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네.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어느 날 포기했어. 그랬더니 편안함, 기쁨, 희열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상담사 같은 거 자격증을 좀 따려고 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뭐 맨날 뭐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운 사람들 뭐 그런 사례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재밌게 읽었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 무슨 웩슬러의 무슨 검사 무슨 음, 검사 뭐 막 이러는 거 보고 아니 뭐 이렇게 힘들고 너무 내가 먼저 지친다 이래서 제가 포기를 했더니요. 아, 음, 살 것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뭔가 내가 몹시 원하던 걸 포기했더니 살 것 같았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지만 살 것 같았잖아요. 근데 포기하면 생기는 기쁨은 뭐냐 하면 원하는 걸 내려놔서 생기는 비서적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 비서적 기쁨이 계속적 기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느껴본 사람만이 비로소 감각적 쾌락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인생 곡선인데 줄쭉 하나 갖고 위에는 좋았을 때요. 아래 나빴을 때 뭔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다. 그럼 위에다 점을 찍어요. 기분이 나빴다 아래 점을 찍는 거예요. 이 높이는 그 기쁨이나 슬픔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점을 찍어서 연결해 보세요. 다 그러셨어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음. 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네. 수학. 음, 아, 수학이 그렇게 쉽더라고요. 음, 아, 근데 수학을 그냥, 에이, 될 대로 내라. 그러니까 그때 뱃속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음, 다음에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도 다 운명이다. 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걸 포기했을 때 느껴지는 기쁨, 그런 게 어떤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다른 기쁨을 찾았잖아요. 그게 어떤 아, 거예요? 수학을 포기하니까 영어 음, 또는 음, 국어를 더 잘하게 관심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대하는. 돈을 포기하니까, 돈이요? 음, 돈을 포기하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요. 음, 아, 그러니까 다시 책을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음, 시나든지 소설을 음, 음. 쓰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그렇지. 시간에. 그러니까 그 포기하고 나서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걸 쓰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으면 계속 그 돈을 버는 거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불로 다시 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더 강해야 되네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얘기하실 때 감각적 쾌락보다 더 수승한 쾌락이 있다 그러는 게 수승한 쾌락. 제일 수승한 기쁨이 뭐냐? 해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의 기쁨을 맛보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선정의 기쁨을 맛보면 선정의 기쁨이라는 게 비세속적 기쁨이거든요. 그걸 맛보면 세속적 기쁨은 하찮게 느껴진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그 굉장히 갈구하는 게 있었어. 근데 하다 안 돼가지고 그걸 포기했어. 내가 갈구하는 것이 없었을 때 이러는 기쁨은 떨쳐버림의 기쁨이다. 내려놓음의 기쁨이다. 벗어남의 기쁨이다. 해탈의 기쁨이다. 이 중에 어떤 거인 것 같아요? 내려놓음. 내려놓음의 기쁨이다. 또, 이 중에서 어떤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게 벗어남의 기쁨도 아, 있는 거죠. 벗어남의 기쁨이다. 네. 또, 내려놓음과 벗어남. 떨쳐버림. 떨쳐버린. 그 말이 그만. 그 커피 믹스를 그냥 먹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걸 떨쳐버린 거야. 음, 떨쳐버릴 때 오는 기쁨이 있어. 아, 내가 오늘 드디어 하나밖에 안 먹었어. 야, 내가 이번 달은 술을 안 먹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하는 걸 내려놨을 때 오는 기쁨이 첫 번째가 떨쳐버림의 기쁨, 두 번째가 내려놓음의 기쁨, 벗어남의 기쁨, 해탈의 기쁨은 아닌 거예요. 한참 더 가야 돼요.
자, 봅시다. 관능적 즐거움을 능가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안한다에 여기 비구가 있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구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불건전한 상태를 멀리한 채 윗닦아 일으킨 생각과 윗자라 지속적 고찰을 수반하며 불건전한 상태를 멀리 떨쳐낸 데서 오는 희열과 기쁨이 있는 초선 선정에 머문다. 이것이 참으로 안한다여 그 관능적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숭한 즐거움이니라. 부처님도 이 선정의 즐거움을 알기 전까지는 관능적 쾌락의 즐거움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볼게요. 비세속적 희열을 일으키는 조건 첫 번째 떨쳐버리며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도덕적으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건전한 상태를 떨쳐버리고 멀리 보내는 거. 그게 비세속적 희열이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기쁘지 않다. 계속 뭐 우울하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힘 하나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건 두 번째는 윗닦아 윗자라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윗닦아는 일으킨 생각, 윗자라는 지속적 고찰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으킨 생각, 윗닦아로 마음이 미혹될 때 알아차리고 명상 주제로 주의를 되돌리며 지속적인 고찰, 윗자라로 명상 주제로 돌아온 주의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 머물게 하여 마음이 명상의 대상에 점점 더 오래 머무르게 될 때 관능적 쾌락의 본성을 깨닫고 그를 염호하고 떠나고 싶어질 것. 혐오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이거 백두산 천지 사진이에요. 제가 백두산 천지를 한 10년 전 가본 적이 있는데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황무지 비슷해요. 나무도 없고 풀 몇 포기밖에 없어. 그래 이제 헐레벌떡 올라갔는데 요 천지에 딱 올라서자마자 천지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 있잖아요. 이 구름이 그대로 천지에 내려앉아서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하늘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 물이 거의 옅은 녹색이에요. 옅은 녹색에 또 하나의 하늘이 들어앉았어.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어땠냐면 세상을 이룰 수가 비세속적 희열이 샘솟듯이 솟아나와서 내가 주체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나 이게 기뻐가지고 그런 기쁨은 난 처음 경험하는 거야. 자연 풍광을 보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희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천지를 거듭거듭 바라봤어. 보고 또 보고 계속 그 천지의 모습을 가슴속에 새긴 거야. 그러니까 천지를 거듭거듭 바라보면서 그게 윗닦아예요. 윗닦아는 몰두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거를 이렇게 내 마음속에 끄집어 들이는 거야. 반복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 이게 윗닦아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한참 하니까 눈 감아도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천지. 천지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죠. 거기에 네. 머물면서 즐겨. 거기에 머물면서 음미하는 거야. 그게 윗자라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어릴 때 굉장히 좋은 선물 받았어. 그럼 그 선물 어떻게 해요? 선물 간직해요. 보고 내려놔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윗닦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거야. 그러다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밤에 잠들었어. 그럼 꿈에 뭐가 나타나요? 물건. 선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막 놀죠. 그게 윗자라야. 숙고 음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세속적인 지효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명상 주제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명상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 그럼 다시 얼른 돌아와. 돌아와서 그걸 다시 한번 보고 마음에 새겨.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명상 주제에서 내 마음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관찰해, 숙고해. 이게 윗자라예요. 그러면 마음이 명상 대상에 점점 더 오래 머무르게 될 때 관능적 쾌락의 본능을 깨닫고 그를 염하여 떠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낮에 뜨게 떠오르죠? 그러면 그 떠오르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호흡에 갖다 붙잡아 매야 되는 거죠. 그 호흡을 다시 환기하는 거. 그게 윗닦아인 거예요. 거듭거듭 명상 주제를 다시 떠올리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호흡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 이제 안 떠나. 그럼 그걸 잘 관찰하면서 숙고하는 거예요. 그게 윗자라야. 그럼 숙고하면 뭐가 생겨요? 아,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 따라 왔다 가는 거구나. 아예 무상하고, 응? 고통스럽고 무아인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그런 세상에 더 이상 오래 머무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벗어남이에요. 불건전한 상태를 멀리 떨쳐낸 데서 오는 희열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에 머문다. 마음이 불건전한 상태에서 벗어나며 희열과 즐거움이 저절로 일어난다. 기쁨은 몸과 마음에 모두 행복한 느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미소를 느낄 것이다. 그때 몸과 마음을 매우 가벼워져서 거의 붕 뜨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근심걱정 이런 거로부터 벗어나면 마음에 희열과 즐거움이 저절로 떠올라요. 그것 때문에 미소가 지어지고 몸과 마음이 매우 가벼워져서 거의 붕 뜨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봅시다. 그게 삐띠예요. 세속적인 거를 버리고 벗어나고 그러면 비세적인 희열이 떠올라요. 그게 삐띠예요. 삐띠가 일어나면 온몸에 기분 좋은 전율이 인다. 몸이 가벼워져 붕 뜨는 느낌이 든다. 마음이 가벼워져 희열이 온몸을 번진다. 이런 게 생긴다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 이건 몇 번 얘기했죠. 명상하다 보면 이완되면 생기는 거라고. 두 번째로 날아갈 것까지 기분이 좋아 본 적 있나요? 원하는 직장에 취직됐을 때, 이게 아니고 그런 걸 다 포기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오랜 숙제 같은 일이 있었어. 잘 안 풀리던 일이야. 근데 그거를 마침내 다 해치웠어. 그래서 몸은 파김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기분 좋은 가라앉음.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세속적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정신적 기쁨에서 오는 거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어느 게 더 좋았는가?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그 비세속적 희열, 건강한 포기에서 오는 비세속적 희열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일 거예요. 자, 우리 명상 한번 해봅시다. 다들 눈을 감으시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세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지으면 눈가 근육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눈을 감고 미소 짓고 이완 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최근에 골치 섞인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 안 풀려서 그러려고 무척 애를 먹었어요. 다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여기 매달릴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려놨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골치 섞인 일을 하다 안 돼서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골치 섞인 일을 내려놓았을 때 호흡이 편안했는가? 심장 박동이 순탄했던가?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했던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건강하게 포기했을 때 느낌이 잘 안 떠오르고 잡생각이 들면 호흡으로 돌아가서 긴장을 푼 다음에 다시 관찰해 보세요. 명상 중에 어떤 느낌, 생각, 감정이 떠오르든지 대항하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이와 미소 짓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 마음의 힘이 커지면서 삶의 무상고 비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래와 집착이 점점 줄어들다 사라지고 가래와 탐욕,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최근에 골치 썩혔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하다 안 돼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한 발 물러났더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포기하고 한 발 물러섰을 때 심장박동이 순탄하게 뛰었던가? 마음이 못했던가?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감각적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감각적 쾌락보다 더 좋은 정신적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치 섞인 일을 포기하고 마음이 편안했던 경험을 되새기고
그때의 좋았던 느낌, 기쁨을 가슴속에 새기면 감각적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한 발 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눈을 뜨세요. 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뜨세요. 지금 명상하면서 느끼신 거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음,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음, 백두산에서 느꼈던 그 희열이요. 음, 그런 것을 꼭 비세속적인 것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나 싶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이라든지 기쁨이요. 이 음, 자연에서 오는 환이나 기쁨을 음, 반드시 비세속적이어야 하나 음, 음, 다른 쪽에서는 안 되냐고. 예를 들면요. 음, 어떤 사람이 그 오로라를 봤대요. 캐나다에서. 음, 근데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게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눈물을 그렇게 쏟으면서 이제는 음,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너무 음, 감격스러워서. 음, 근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 그 설명하실 때 그게 딱 떠올랐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음, 저게 뭘까? 음, 저게 숭고함인가? 음,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비세속적일 때만 느껴지는 건가? 음. 그러니까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는 이 규모의 한계가 있거든요. 양질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비세속적인 거는 양질의 한계가 없어. 내가 천지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세상에 저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응?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기쁨의 양이나 질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 거는 세속적인 거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음감 느껴본 경험이 있죠? 밖은 퇴진할 때. 그때도 그거 비세속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만의 감각적 쾌를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전체의 그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그 인위적인 틀에 갇히는 데도 오는 기쁨, 이런 거에 별로 끌려가지 않아요. 일면 내가 굉장히 맛있는 걸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천지를 뭐 보고 나면 그 맛있는 게 별거 아닌 거야.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뼈만 남았잖아. 뭐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감각적이라는 게 문제가 많고 이게 백해무익하구나 깨달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끌려갔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나중에 그 선정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이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구나. 그래서 감각적 쾌락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세속적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구조물로는 잴 수 없는 깊이와 양의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고 나시면 알 수 있어. 예, 저는요, 음, 그,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요, 저를 굉장히 언니하고 따르던 사람이 음, 한테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음, 그 사람이 저한테 좀 물질적인 피해를 줬어요. 조금 약간 좀 거짓말 시키면서 좀 야비하게. 그런데 저는 양심에 맡기고 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음, 그랬는데 끝까지 안 주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꾸 저한테 다가오는데 음, 그 마음이 참 궁금했어요. 음, 마침 남편을 만났길래
남편이 과연 그 상태를 알고 있는지 음, 확인해보고 싶어서 음,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자기들이 이제 가져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음, 그러길래 제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예수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남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색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저한테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그래요. 그리고 돈 줄 음, 생각은 안 하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유지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데 차라리 일찍 알아서 그 수업료를 내고 인생을 배웠다. 그러면서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건 일찍 포기해라. 뭐 받으려고 옥신각신 해봐야 네 몸만 상한다. 그러면서 음,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만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가오는 그 뻔뻔스러움이요. 너무 화가 음, 났었어요. 음, 그걸 잊기엔 좀 힘들었는데 그게 한 6개월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탐대실했다는 생각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터득하고 한 단계를 넘어간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교훈도 많이 되고 소탐대실은 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포기했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크기, 예. 그거하고 내가 악착같이 돈을 받았어. 음, 그때 그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기분이 할수 어떨지? 있어요. 예. 오히려 포기한 게 더 저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악착같이 봤을 때만 내 마음의 크기, 그냥 수업료로 생각하고 포기했을 때 내 마음의 크기, 그걸 비교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소득적, 이제 불교에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음, 어떻게 기쁨으로 다가왔냐면요. 음,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다녔을 때 음, 저도 똑같은 사람으로 남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었을 음, 거란 말이죠. 그때 저의 음. 가치가 떨어졌을 거를 생각하니까 아우 일찌감치 정리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그렇지, 거기에서 감사와 희열을 느꼈어요. 그렇지, 예. 그렇지. 처음엔 힘들었어요. 솔직히 한 음, 6개월은 음, 배신감 때문에. 음. 그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 보면 대학 다 졸업했으면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간 거잖아요. 만약에 대학을 쭉 다녔으면 별로 재미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 근데 대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고 깊은 삶을 맛본 거거든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너 되돌아가면 그때처럼 데모할래 아닐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후에 겪은 삶이 훨씬 더 진폭이 크기 때문에 안 돌아가죠. 그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선정의 기쁨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계속 거기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노 대표님. 네, 그, 저도 이렇게 비세속적 희열 같은 거는, 음, 그런 등산 가서 정상에 올랐을 때, 음, 그 풍광, 이런 게, 음, 굉장히 희열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루브르나 그, 오랑주리 이런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음, 세계적인 예술품들, 명화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다리 아픈 것도 있고, 음, 그런 이 참 아름다움이라는 게 주는 그런 희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비세속적인 기쁨이나 희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아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의 틀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범주가 깨질 때 감탄이 나오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그 말씀 꼭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올바로 살고 싶다고 해서 올바로 살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로 사는 거에 기쁨, 내가 유익하게 살아가는 거에 행복, 이런 거를 경험해 봤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지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했던 깨달음의 칠각 네 번째 희열, 기쁨,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기쁨과 희열의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기쁨과 희열을 주로 어디서 찾고 있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 지금 찾고 있죠. 그리고 그 틀 안에 있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근데 그 경쟁이 치열한 거에 비해서 그 기쁨의 질이나 폭은 적은 거예요. 산이나 하늘, 그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눈만 돌리면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별 생각을 안 해. 안 하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거에서만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쁨도 별로 크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비세속적 희열, 그런 거를 경험하는데 그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명상하시면서 이 편안한 느낌 들 때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기쁨이 솟아올 때,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평상시에도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끝냅시다. 요거, 소름이 끼치도록 기분 좋아 본 적이 있는가? 날아갈 것까지 기분 좋아 본 적이 있나? 일을 마친 뒤 묵직하게 깔았는데 기분이 좋아 본 적이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요게 그 물질인 거 말고 정신적에서도 이런 걸 겪어봤는지 그걸 잘 좀 기억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거 하나만 더 끝낼까요? 여기 기쁨 체험을 가로막는 두 가지 양극단이 있다. 하나는 쾌락주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을 탐닉하는 삶의 태도. 이게 비세속적 기쁨 체험을 가로막는 첫 번째 극단이에요. 두 번째 극단은 고행주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통도 마지 않고 참는 삶의 태도. 이게 정신적 쾌락을, 기쁨을 가로막는 극단 중에 한 가지예요. 삶을 가로막는 두 가지 양극단. 가정 생활을 떠나 진일보하려는 사람은 이 두 극단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 두 극단은 무엇인가? 하나는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데 몰두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그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고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극히 적은 기쁨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억제, 나아가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무가치하고 무익하다. 요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잘 혼동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내가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 안에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다 참고 오로지 돈만 버는 거 거기에 몰두하는 거가 일종의 고행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걸 왜 했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거야. 영원히 살기 위해 다 포기하고 현재는 자기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종류예요. 자, 내가 퀴즈 하나 낼까요? 현대판 쾌락주의는 개같이 벌어 정처럼 쓰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개같이 벌어 정처럼 쓰면 뭐가 될까요? 개가 될까요? 정승이 될까요? 저는 정승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개 같은 정승이 돼요. 예, 자, 또 하나. 현대판 고행주의. 당신은 오랜 고통 끝에 한 번의 진한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정 속에서 여러 번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거. 예. 오랜 고통 끝에 한 번의 진한 행복은 내가 지금은 죽도록 돈 벌어서 노후에 편하게 살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다 참고 한다. 두 번째 거는
이 내가 목표하는 거를 잘게 쪼개서 그 과정 속에서 즐기면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버드 행복학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판 그 쾌락주의, 현대판 고행주를 넘어가지고 정신적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을 가슴에 잘 간직해야 된다. 명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